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또 계속해서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예루살렘에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거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기득권층이겠죠. 성전을 관리하고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기득권층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분노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찾아온 그 기득권층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도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에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꽉 막혀있는 사람들,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답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죠. 뭐라고 오늘 질문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너희들한테 물어보겠다. 대답해봐라. 너희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나도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 질문을 받고 그 권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논을 하냐면요.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요한의 침례를 믿지 않고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지만 또 오늘도 역시나 자신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꾀임에 자신들이 넘어져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기득권층,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들, 계속해서 이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의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더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에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이러다가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을 놓치진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놓칠까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기보단 상대방의 삶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만 했죠. 어디 틀린 것이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하기 원하시지만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면서 내 모습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신경 쓰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들을 가짜라 생각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잘못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할 모습,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적용은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먼저 첫 번째는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답, 나의 생각, 나의 기득권, 지금 내가 누리는 만족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직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죄인들을 고치시고 품으시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틀리고 내가 병자인 것, 내가 죄인인 것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층은 어땠나요? 계속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리고 살았죠. 내가 틀렸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음을 감추기 위해서 정답이신 예수님을 계속 틀렸다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불편해서 오히려 그 말씀이 틀렸다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나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매일 들리는 말씀 앞에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행해야 할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먼저는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다음으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선하신 주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내려놓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는 틀렸고 주님께서 항상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적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것은 계속해서 내려놓고 나는 틀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이에요.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